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래된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서 전혀 몰랐던 비밀 하나를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1999년 조선 역사에서 딱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37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했던 기록 하나가 세상에 공개된 거예요. 그 기록의 이름은 사도세자의 묘지문. 한 아버지가 아들의 무덤 앞에 직접 써서 남긴 글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와는 조금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등장인물은 딱 3명입니다. 영조,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 이 세 사람이 얽혀 만들어낸 이야기는요, 단순한 왕실 드라마가 아니에요. 완벽해지길 강요받았던 한 아들의 이야기이고, 그 아들을 잃고 나서야 후회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이며, 그 모든 걸 두 눈으로 지켜보며 살아남아야 했던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멀지 않아요. 아이에게 완벽함을 바라는 부모, 그 기대 아래서 조금씩 무너지는 자녀. 이 비극은 260년 전 이야기지만 그 감정만큼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도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영조의 강박, 사도세자의 절규, 정조가 평생 품었던 비밀까지 계속하여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한 아이의 탄생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1735년. 조선의 21대 임금 영조는 그때 42살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 마침내 태어났습니다. 영조가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져요. 그 마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정말 오래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3살 때부터 글자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5살 무렵엔 책을 읽고 그 뜻까지 풀어낼 줄 알았다고 해요. 주변 신하들이 다들 감탄했어요. 어린 세자가 경전 구절을 척척 외우고 그 의미까지 풀어냈을 때 관료들은 하나같이 조선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입을 모았다고 하죠.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영조는 서둘러 세자로 책봉합니다. 2살짜리 아이를 세자로 책봉한다는 건 그만큼 기대가 크고 간절했다는 뜻이겠죠. 이 시절만큼은 창경궁 안에 웃음소리가 넘쳤다고 해요. 어린 세자가 아버지 서재를 기웃거리며 책을 펼치고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으려 하는 모습에 영조가 정말 환하게 기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조의 기대는 날마다 커져만 갔어요. 내 아들은 반드시 조선 최고의 임금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선입니다. 훗날 역사는 그를 사도세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사도라는 이름의 뜻은 슬프게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뒤에야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슬픈 이름 대신 아버지의 눈을 환하게 빛나게 했던 총명한 아이로 기억해 주세요. 그 설레는 시작에서 오늘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영조라는 사람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조는 사실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를 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신분이 낮았던 탓에 왕위에 오른 뒤에도 정통성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렸거든요. 그 아픔이 아들을 대하는 방식에 고스란히 배어들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아무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왕세자로 키우겠다는 강박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영조가 그 기대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칭찬보다 질책이 먼저였고 격려보다 압박이 항상 앞섰습니다. 세자가 뭔가를 잘 해냈을 때도 영조의 반응은 대부분 냉담했어요. 잘했다는 말 대신 그건 당연한 거니 더 잘해야 한다는 다그침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번 세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싶은 단 한 사람, 바로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의 눈빛이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빛나는 걸 본 적이 없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경전 시험이 있는 날 아침, 세자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해요. 긴장으로 굳어버린 어깨, 아버지 앞에 서야 한다는 공포. 그게 어린 세자의 매일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조의 요구는 더 높아졌고 세자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빈틈없이 채워졌어요. 경전 외우기, 글씨 쓰기, 활 쏘기, 다시 경전 외우기. 쉼없는 그 시간들이 어린 세자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 있었어요. 칭찬받고 싶다는 열망, 아버지에게 딱 한 번만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함, 그 눈빛에서 단 한 번만 따뜻함을 찾고 싶다는 절박함. 그 감정들이 갈 곳 없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세자는 더 이상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점점 더 깊은 내면으로 홀로 침잠해 들어갔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곧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감당하기 힘든 압박을 받으면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상한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사도세자에게 처음 나타난 증상은 의대증이었습니다. 옷을 입는 행위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공포증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좀 유별난 버릇처럼 보였어요. 옷을 입으려다 갑자기 멈추고 두려움에 떨거나 내관이 옷을 가져오면 거친 숨을 내쉬며 밀쳐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증세가 심해지는 날이면 세자는 수십 벌의 옷을 태워버렸어요. 한 벌을 입으려다 공황 상태에 빠지고 그 옷을 불에 던지고 다시 다른 옷을 가져오라 명하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됐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보고하러 가는 날, 공식 의복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 날에 증상이 가장 심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짐작이 가실 거예요. 세자에게 옷을 입는다는 건 곧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그리고 이 증상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라증의 발작이었는데요. 그 발작이 폭력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우화증이 발작할 때 궁녀와 내관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은 분들이 무려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해요. 이 사실 저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토록 총명하고 영특했던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됐을까? 이 물음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살해당한 분들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도 변명될 수 없는 잔혹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뒤편도 봐야 합니다. 사도세자의 병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조의 끊임없는 질책과 모욕, 사랑받고 싶었지만 끝내 받지 못한 아이의 처절한 내면.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하나의 비극으로 터진 겁니다. 발작이 지나가고 나면 세자 스스로도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충격을 받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자각이 다음 발작을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이미 균형을 잃어버린 마음은 혼자서는 되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날이 왔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762년 이모년 여름이었어요. 사도세자의 나이 28.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균열이 이제 더는 버텨낼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음력 윤 5월 13일, 영조는 세자를 창경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영조는 신하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세자의 죄목을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인들을 살해한 이에 왕세자로서 채통을 잃은 수많은 기행들. 그 자리에는 어린 세손도 함께 있었어요. 훗날 정조가 되는 그 아이. 당시 11상의 이삼이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어요. 아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한 겁니다. 그건 군주의 명이기도 했고 동시에 아버지의 말이기도 했어요. 세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바로 그 순간 어린 새손이 뛰쳐나왔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 앞에 몸을 던지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영조는 명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뒤주를 가져오게 했어요. 쌀을 담는 큰 나무 궤짝이었는데요. 그것이 세자의 관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자는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스스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기에, 그리고 이미 삶의 의지가 바닥난 상태였기에 뚜껑이 닫혔습니다. 못이 박혔어요. 창경궁의 여름 햇살이 그 위에 무심하게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11살 이사는 그 모든 걸 봤어요. 아버지가 나무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 뚜껑이 닫히는 것, 못이 박히는 소리까지. 그 소리들이 어린아이의 기억 속에 어떻게 새겨졌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뒤주는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그대로 놓였어요. 안에선 목마름과 굶주림과 더위가 한꺼번에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물 한 모금 전달할 수 없었어요. 8일이 지났습니다. 음력 윤 5월 21일.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28의 나이였습니다. 총명하게 태어나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가 아버지의 기대 아래 무너져 버리고 결국 아버지의 손으로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어요. 슬프게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고 나서야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이사는 그날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살아남은 자로서 언젠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인 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역사는 오랫동안 그 답을 감춰두었는데요. 1999년에 마침내 공개된 문서 하나가 그 답의 일부를 들려줬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묘지문이에요. 영조가 직접 손으로 쓴 기록인데요. 아들의 무덤 앞에 놓인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묘지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자는 나면서부터 총명했으나 점차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 미치광이로 전락했다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70 노인인 아비가 이런 지경을 당하게 하느냐고. 통곡하는 영조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70 노인인 아비가 이런 지경을 당하게 하느냐. 이 한 문장이 정말 마음에 걸려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죄책감이 느껴지면서도 그걸 아들 탓으로 돌려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한 노인의 절박함이 동시에 느껴지거든요. 묘지문 곳곳에는 변명들도 있었습니다. 왕실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영조는 스스로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후 영조는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한편 이사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 왕이 되면 반드시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을 키우면서요. 1776년 마침내 이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즉위하는 날 첫 번째로 한 말이 있는데요. 그게 역사에 길이 남는 선언이 됐습니다.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순간 긴장했다고 해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직접 선언한다는 건 뭔가를 시작하겠다는 신호처럼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언은 복수의 선언이 아니었어요. 핏줄로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지만 왕가의 법통으로는 일찍 세상을 떠난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뒤를 잇겠다는 정치적 타협의 말이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는 선언이기도 했고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짧은 한마디 안에 슬픔과 결의와 딜레마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됐다는 건 단순히 권력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동시에 정말 복잡한 족쇄도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왕조의 법통, 나라를 이어온 그 질서는요, 바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몬 그 질서였습니다. 정조는 그 질서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부정하는 순간 자기 왕위도 흔들리니까요.
이게 정조가 평생 짊어야 했던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소리 높여 외치고 싶었지만 그 외침이 왕조 전체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현실. 기록에 보면 정조가 혼자 있는 시간에 아버지 묘소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눈물은 왕의 눈물이 아니라 11살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한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조의 마음속엔 언제나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냉정하고 탁월한 왕 정조,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 이산. 이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밀어내고 끌어당기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바로 역사를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이 꼭 전쟁처럼 요란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조용히, 치밀하게 기록을 지우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조는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정조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승정원 일기였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의 국왕 비서실에서 매일 기록한 공식 일지인데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방대하고 정밀한 기록물 중 하나예요. 그 안에는 사도세자의 병과 기행에 대한 기록들이 날짜별로 담겨 있었어요. 사례 기록, 의대증 기행, 영조의 질책 내용까지 생생하게 다 적혀 있었습니다. 정조는 생각했겠죠. 이 기록들이 살아있는 한 아버지는 영원히 미치광이 왕자로만 기억될 거라고. 그래서 정조는 영조가 세상을 떠나기 딱 한 달 전 할아버지 영조에게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지워달라고요? 씻어내달라고요? 영조는 그 간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사도세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기록들이 승정원 일기에서 통째로 세초됐습니다. 세초란 말 그대로 기록을 씻어 없앤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문서 삭제가 아니었어요. 역사 자체를 지운 거였습니다. 조선 왕조에서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조실록을 편찬할 때도 직접 개입했어요. 원래 실록 편찬은 왕의 측은히 관여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정조는 사도세자 관련 시기의 기록만큼은 자신의 측근 이휘지 한 사람에게만 맡기고 다른 당상관들은 절대 참견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신하들도 다 알았겠죠. 왕이 역사를 직접 통제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이 명에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정조는 또 아버지의 묘를 화성으로 옮겼어요. 혈융원으로 격상시키고 직접 쓴 기록에서는 아버지의 광증과 살인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를 온전한 성군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그 기록 속의 사도세자는 현명하고 덕이 깊었으며 억울하게 희생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사실과 정확히 같지는 않았지만 정조에게 그건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정조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역사의 정확성이냐, 아버지의 명예냐.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택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서면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쉽게 단정짓기가 어려워집니다. 영조는 나쁜 아버지였을까요? 그는 분명 강박적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아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한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70 노인인 아비가 이런 지경을 당하게 하느냐는 그 울음은 진짜 눈물이었을 거예요. 사도세자는 억울한 피해자였을까요? 맞아요. 그는 분명 억울한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사실은 어느 하나를 지운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더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조는 옳은 일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11살에 그렇게 잃어버린 아이가 어른이 되어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쉽게 재단할 수 있을까요? 역사 기록은 이 비극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태는 단순한 당파 싸움이나 모함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자식을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려 했던 영조의 강박,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무너진 사도세자, 그리고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손자 정조의 상실감. 이 세 가지가 얽혀 만들어진 참혹한 비극이라고요.
사실 이 이야기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 그 기대 아래서 조금씩 숨이 막혀가는 자녀, 그 관계가 낳는 상처들. 260년 전 이야기지만 감정만큼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1999년 묘지문이 공개됐을 때 역사학자들은 정말 새로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 문서는 정조가 지우려 했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일부나마 보존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영조가 직접 썼고 아들의 무덤 앞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정조의 손이 닿지 않았던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날것의 진실이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승자의 기록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때로는 지워진 기록, 봉인된 기록이 훨씬 더 깊은 진실을 품고 있다고요. 정조는 18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사도세자의 이미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억울한 성군으로 살아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정조는 정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됐죠. 그 기억 뒤편에 지워진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지워진 이야기들이야말로 이 비극의 진짜 무게를 담고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계속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건네자. 완벽함을 바라기보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그게 이 오래된 비극이 260년을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조용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이렇게 깊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